지난 주일에는 영원한 명절이라는 제목으로 출애굽기 15장에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었습니다. 한 주간도 복음을 통하여 이 땅의 명절을 기쁨으로 넉넉히 감당하고 영원한 천국 명절을 사모하며 사셨는지요? 오늘은 역사의 모순이라는 제목으로 시편 44편의 특별계시의 말씀을 선포하고자 합니다. 다 함께 따라하겠습니다. 역사의 모순. 우리 삶에는 모순이 있습니까? 착하게 사는데 복을 받아야 될 터인데 더 손해를 봅니다. 돈을 빌려주면 이자라도 더 받아야 될 텐데 돈을 돌려받지 못하는 일이 생깁니다. 열심히 일을 하면 더 일을 줍니다. 복음대로 살려고 하면 복을 받아야 되는데 고난을 받습니다. 예배를 드리려고 하면 예배를 통해 기쁨이 넘치고 칭송이 주변에서 나와야 할 터인데 박해를 받습니다. 역사의 모순입니다. 내 삶에 이런 역사적 모순들이 소소하게 발견되지 않는다면 혹시 나는 세상에 저항하고 있지 않고 순응하고 있는 것이 아닐까 생각을 해봐야 될 수도 있습니다. 성도는 할 수 있는 대로 모든 이와 함께 화평하고 평화롭게 살아야 하지만 내 삶에 바로 왕과 같은 존재에게는 저항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특히 바로 왕과 같이 예배를 방해하고 하나님이 정한 예배의 방식과 하나님이 수납하는 예배의 형태 외에 바로 왕 나름대로 정한 예배의 방식으로 우리를 미혹할 때는 강하게 저항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상과 화평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과 우상이 하나의 멍에를 맬 수가 없는 것입니다. 사탄과 귀신과 화평할 수 없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에는 하나님의 구원을 맛보고 날마다 주를 찬양했던 이스라엘이 나옵니다. 은혜죠. 기쁜 일이죠. 그러나 그 찬양은 하나님을 예배할수록 원수들에게 조롱거리가 되고 원수들의 공격 대상이 되어서 도살당할 양처럼 고난을 받아 탄식하는 공동체의 애가로 바뀌어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 회상해서 찬양했던 그 노래가 애가로 단체로 바뀝니다. 하나님의 섬김에도 발생하는 고난과 박해의 역사적 모순을 어떻게 이스라엘 공동체와 왕은 극복할 수 있을까요? 오늘 성경은 그것을 우리에게 계시해주고 있습니다. 부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내 삶의 모순적이고 우리 교회의 모순적이며 한국교회의 모순적인 아이러니한 상황에서도 주를 날마다 자랑할 수 있는 서울예스라교회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우리가 이 42편부터 제2권이 시작된다고 했고 제2권의 시작은 뭐였어요? 탄식이었죠. 그리고 42, 43편은 하나의 편이라 그랬어요. 왜요? 세 개의 구절이 똑같다 그랬죠. 5절, 11절, 43편 5절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불안해하지 마세요. 하나님을 찬송하라는 거예요. 도우시는 하나님의 도우심, 그것이 소망이 되기 때문에 낙심하지 말고 절망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기 때문에 그 낙심을 떨쳐내라는 겁니다. 찬송하라는 겁니다. 그랬는데 이 44편은 그런 개인 탄식시를 뛰어넘어서 회중 탄식이 됩니다. 집단 공동체 애가가 나오고 있어요. 서론에 보면은 머리글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고라 자손의 마스길, 인도자를 따라 부른 노래. 회중탄식시를 마스길이 뭐라 그랬어요? 교훈으로 후손들에게 또 저와 여러분에게 교회에 계시로 남겨둔 겁니다. 그러므로 이 탄식은 그냥 탄식으로만 볼 게 아니라 지금 탄식 중에 있는 성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교훈이다. 교훈으로 받아야 하는 것이죠. 존 칼빈은 이 머리글을 어떻게 번역을 했냐면은 고라 자손의 악장에 따라 부른 교훈을 주는 노래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 시를 만든 게 마치 고라 자손처럼 번역하기보다는 고라 자손이 연주를 했다든지 고라 자손의 악장에 따라 지위를 따라 불렀다든지 하는데 교훈을 주는 노래다. 아니면 저번처럼 최소한 고라 자손에게 주는 교훈의 노래다. 이런 번역이 오히려 고라 자손에게는 어울리고 역사적 정황 속에서 배경 속에서 해석하기에 더 성경적이다.
그런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고라자손의 악장에 따라 부른 교훈을 주는 노래다 하는 거죠. 그러니까 고라자손이 자기 자손들한테 지휘하면서 교훈을 주기 위해서 불렀던 그런 노래다 하는 것이죠. 그게 존 칼빈의 사역입니다. 그리고 그 배경은 아마 국치일에 불렀던 노래가 아니냐.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이게 존 칼빈 같은 사람도 아마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라고 하는 그 엄청난 그 장군이 성전에 들어와서 돼지피를 흘리고 뿌리고 돼지고기를 억지로 먹이고 이랬던 그런 국치일에 쓰여졌던 거 아니냐라고 보는 견해가 있더라고요. 그러면 너무 나중에 쓰여진 걸로 이게 시대적 배경이 정해져요. 그래서 저는 과연 그럴까? 그것도 좀 뭐 의미가 있지만 그 전에도 국치일은 많았다 하는 것이죠. 그죠? 예루살렘이 점령을 당한 날이라든지 이스라엘이 무너지는 날이라든지 그런 날들은 많이 있었어요. 히스기야 시대에도 국치스러운 일들은 또 많이 있었죠. 그래서 굳이 그거를 너무 훗날 뭐 신구약 중간기에 가까운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의 그 시대까지 미뤄가지고 너무 늦게 이거를 볼 필요가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그런 두 가지 의견이 있는데 하나 통일되는 분모는 뭐다? 국치일에 불렀다. 그래서 왕정시대 국치일에 불려지는 회중의 탄식, 공동체의 애가다. 1절에서 8절은 과거의 은혜 찬양, 과거의 은혜를 찬양합니다. 은혜에 대해서 회고하는 이야기가 나오고 그걸 찬양으로 부르게 되었어요.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 조상들의 날 곧 옛적에 행하신 일을 그들이 우리에게 일러주매 우리가 우리의 귀로 들었나이다. 조상들의 날, 옛적의 날에 행하신 일들을 귀로 들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뭐예요? 간증이에요. 간증이 없는 성도만큼 불쌍한 성도가 없어요. 내 삶에 보이지 않는 성령 하나님의 역사,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역사함으로 여러분 삶에 간증이 없다면 내가 회심했는가, 하나님을 믿는가, 사실은 점검해 봐야 되는 거예요. 조상의 날로부터 그 행하신 일들을 들으면서라도 믿음이 생겨야 돼요. 내 간증이 없으면 어머니 간증, 아버지 간증, 조부의 간증, 조모의 간증을 들으면서라도 진짜 하나님은 살아있구나, 하나님이 나를 살려주셨구나, 하나님이 나를 이 땅에 태어나게 하셨구나, 그 조상들의 날 곧 옛날에 행하신 일로 말미암아서라도 간증을 듣고 믿음이 생겨야 돼요. 왜? 우리 귀로 들었나이다 했기 때문에, 들었기 때문에. 여러분 들었던 그 은혜의 간증들을요, 여러분 마음속에서 무덤으로 만들지 마세요. 다시 부활시켜서 계속해서 여러분 자녀들에게 귀에 못이 박히도록 간증하시기를 바랍니다. 2절, 주께서 주의 손으로 뭇 백성을 내쫓으시고 우리 조상들을 이 땅에 뿌리 박게 하시며. 자, 뭇 백성은 누구겠어요? 가나안 족속들이죠. 그들을 내어 쫓으셨다. 그리고 뿌리 박게 하셨다는 건 뭐예요? 이스라엘 민족이 정복 정착하는 거죠. 정복 정착 이야기가 성경 어디 나와요? 여호수아. 예슈아라는 뜻이 뭐라 그랬어요? 예슈아라는 뜻이 뭐예요? 구원하신다. 그래서 정복하고 정착하겠다는 것을 뿌리 박게 했다. 이거는 심었다, 설립했다, 고정했다 이런 뜻입니다. 출애굽의 구원사를 간증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받았던 거를요 간증해야 돼. 어린 양의 피로 구원받았던 게 무엇입니까? 구원받았던 기쁨이 무엇입니까? 질병에서, 무너짐에서, 낭망에서, 우울에서 회복시켜 주셨던 그 하나님의 구원, 그리고 지금 내가 뿌리 내리고 이 서울에스라교회 뿌리 받게 해주셨던 그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입니까? 그것을 우리는 잊어버리면 안 된다 하는 거예요. 뿌리 받게 하시며 주께서 다른 민족들을 고달프게 하시고 우리 조상들을 번성하게 하셨나이다. 다른 민족들은 하나님께서 고달프게 했고 어떻게 했대요? 자기 조상들은 번성하게 했다. 번성 뭐예요? 늘어나는 거예요. 부흥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도요 사실은 부흥해야 돼요. 늘어나야 돼요. 근데 제가 가만히 보면요, 번성하려 그러면은 꼭 방해가 있어요. 방해가. 어느 정도 부흥하려 그러면요, 그 숫자쯤 되면은 꼭 방해가 있어요. 방해가. 그래서 하나님께 우리는 간구해야 돼요. 하나님, 그 다른 민족들을 고달프게 하시고 그 원수를 고달프게 하시고 우리 조상들을 번성하게 하셨던 것처럼 우리 교회를 번성하게 하소서. 3절,
그들은 자기 칼로 땅을 얻어 차지함이 아니요 그들의 팔이 그들을 구원함도 아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승리하게 되는 것은요, 우리의 칼이나 지혜나 우리의 전략이나 어떤 우리의 팔의 힘 때문에 이기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호수아가 하는 것은 그냥 단창과 칼로 방향만 가르칠 뿐이지 그걸로 싸우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에게 필요한 것은 뭐예요? 믿음의 힘이에요. 믿음의 힘. 긍정의 힘도 아니고 목적이 이끄는 삶도 아니에요. 믿음의 힘이에요. 믿음. 그냥 막무가내 믿는 것도 아니에요. 성경에 근거해서 믿는 것입니다. 그것이야말로 그리스도인들이 가져야 될 언행심사예요. 믿음의 힘. 성경에 근거하여 복음으로 사는 자는 고난을 받고 박해를 받을 것이고 결국은 십자가의 죽음을 맛보는 고통까지 내려갈 것이나 부활의 기쁨을 반드시 맛보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믿음의 힘. 그래서 우리 조상들이 번성하게 되었는데 그들이 칼이나 그들의 팔의 힘이나 그걸로 구원을 받은 게 아니었다 하는 거예요. 오직 주의 오른손과 주의 팔과 주의 얼굴빛으로 하셨으니 주께서 그들을 기뻐하신 까닭이니이다. 하나님의 오른손, 하나님의 팔, 하나님의 얼굴빛으로 하셨다 하는 거예요. 결국에는요,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지금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우리 눈앞에 있는 이 엄청난 바벨탑 같은, 바벨론 성 같은 이 성벽을 어떻게 부술 수 있겠어요? 점령할 수 있겠어요? 오직 주의 오른손과 주님의 팔과 주님의 얼굴빛만이 그 승리의 근원이 되신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 서울 에스라교회도요, 우리 힘으로 안 돼요. 그러니까 계속 기도하는 겁니다. 주님께서 거룩한 경건한 법조인들을 통하여 승리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승리를 취하소서. 우리 힘과 능력으로 안 되는 거예요. 주님의 손과 주님의 팔과 주님의 얼굴빛이 이렇게 고달픔과 고통 중에 있는 성도들의 삶 가운데 회복을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4절,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왕이시니 야곱에게 구원을 베푸소서. 어떻게 하면 이런 찬양이 나오냐?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는 자예요. 근데 이 시를 부르고 있는 자도 왕이일 텐데 그 왕이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는 것이죠. 주는 나의 왕이라는 거예요. 이게 한 국가의 지도자의 자세여야 합니다. 이거야말로 진정한 겸손이에요. 그럴 때 자신의 죄를 어떻게 해요? 자복할 수 있어요. 자기 위에 누군가 있다는 걸 인지할 때 죄를 자복할 수 있어요. 그러나 자기 위에 왕이 없고 자기가 세상의 왕으로 군림하는 순간 교만이 싹트기 시작하는 거예요. 교만이. 하나님께서는 그런 교만한 자를 꺾으십니다. 이렇게 겸손하게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왕이다. 낮아질 때 하나님은 그 사람을 높이는 겁니다. 야곱에게 구원을 베푸소서. 야곱이 누구예요? 뒤꿈치를 잡고 꾀를 쓰고 권모술수를 쓰고 그랬던 사람 아닙니까? 우리는 야곱입니다. 하나님, 이 야곱 같은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고 왕이신 주님 구원을 베풀어 주소서. 이게 지도자의 자세요. 우리의 자세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5절, 우리가 주를 의지하여 우리 대적을 누르고 우리를 치러 일어나는 자를 주의 이름으로 밟으리이다. 결국엔요, 주님을 의지해서 누르고 주님의 이름으로 밟는다는 거예요. 결국 누가 드러나요? 주님의 이름. 주님을 의지하여 주님의 이름을 드러내서 이 약한 자들을, 원수를 누르고 밟아 버리게 될 것이다. 승리하게 될 것이다. 내 삶의 이런 어두운 상황들, 주님을 의지하여 대적을 누르고 주님의 이름으로 밟아서 승리하라는 것이죠. 6절, 나는 내 활을 의지하지 아니할 것이라. 저는 이게 너무 은혜가 됐어요. 활이 얼마나 많겠어요? 미사일이 얼마나 많겠어요? 우리나라에. 그런 거 의지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나는 내 화살을 의지하지 아니할 것이라. 내 칼이 나를 구원하지 못하리이다. 이걸 인지해야 돼요. 그럴 때 지도자는 기도하게 되는 거예요. 내가 이 나라를 이끌어갈 수 없구나. 그래서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없고 내 힘으로 안 된다라는 걸 인정할 때 그때야 기도하기 시작하고 하나님을 왕으로 영접하게
되는 거예요. 나는 내 화살로 이길 수 없습니다. 내 칼로 구원하지 못합니다. 그 화살과 그 칼을 의지하지 않겠습니다. 그게 우리 성도의 자세요, 왕의 자세요, 지도자의 자세가 되어야 한다 하는 것이죠. 7절 오직 주께서 우리를 우리 원수들에게서 구원하시고 우리를 미워하는 자로 수치를 당하게 하셨나이다. 우린 그날을 바라봅니다. 다윗이 뭐라 그래요?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주 여호와, 너가 지금 조롱하고 있는 그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가서 싸울 것이다. 그죠? 그래서 칼을 의지하지 않아요. 창을, 단창을, 내게 있는 이 총알들을 의지하지 않아요. 뭘 의지해요? 주님의 이름으로 나간다 하면서 돌멩이 하나 들고 나가는 겁니다. 그거 하나로 이기는 거예요. 저희 교회, 한국교회 메가처치들에 비교하면 보잘것없죠. 근데 이 조약돌 이 조약돌 같은 서울 에스라 교회가 하나님의 손에 붙들리면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그걸 바라보고 가는 거예요. 싸움은 만만치 않죠. 상대는 골리앗이죠. 그죠? 조직적으로, 재정적으로 우리하고는 비교가 안 되죠. 싸워 나가는 거예요. 어쩔 수 없어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겨자씨 같은 믿음, 그거 하나 가지고 조약돌 하나 들고 나가는 겁니다. 하나님 자랑하고 하나님 이름 붙들고 그 하나님에 의지하여 다윗처럼 이 믿음을 노래를 부르면서 나가는 겁니다. 그러면은 나는 이제 수치를 당하지 않을 것이다. 우리를 미워하는 자가 오히려 수치를 당하게 하셨나이다. 그래서 과거의 그 승리를 노래하는 거죠. 8절 우리가 종일, 이 종일이 조금 그래요. 이거는 오늘 하루 종일이 아니라 날마다라는 거예요. 날마다, 모든 날에, 히브리어로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날마다가 맞는 겁니다.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을 자랑하였나이다.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에 영원히 감사하리이다. 그 승리를 얻었기 때문에 어떻게 했어요? 봐라, 하나님이 승리하게 해주셨다. 날마다 자랑했다. 이게 뭐예요? 간증이죠. 나는 하나님의 날마다 자랑하고 싶습니다. 그 이름이 영원히 감사하리이다. 봐봐요. 아까 전에 5절 끝에 주의 이름으로 밟으리이다 했죠. 그러고 나니까 8절 끝에 뭐예요? 하나님의 이름에 영원히 감사하리이다. 우리의 무기는 화살이나 칼이나 창이나 내 팔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이에요. 주님의 성호, 주님의 이름, 그거예요. 그걸로 승리하는 겁니다. 그 이름을 가장 우리가 잘 사용하는 게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이죠. 기도.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하는 거, 이번 주 목요일에 또 가처분 그 준비 재판이 있어요. 그 서울행정법원에서 나갑니다. 또 싸우는 거예요. 어떻게 나올지 몰라요. 또 기각당할 수도 있고 또 안 될 수도 있죠. 우리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모든 걸 다 쏟아붓는 거예요. 주님의 이름으로 나가는 거예요. 그게 다예요. 우리 교회를 지지난주 수요일까지만 폐쇄한다 전화를 해놓고 자기들 추석 휴가 때문에 폐쇄를 일주로 연장한대요. 아니, 우리가 자기들 휴가 때문에 폐쇄를 연장 당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에요, 우리가? 그럼 말도 안 되는 행정을 하는 이 구청을 어떻게 하겠어요? 이번에 대선 토론 보니까 그 한 후보가 나와서 영등포 선거구를 뜯어봤더니 부정 투표 용지가 1000장 이상 나온 거야. 봤어요, 그거? 바쁘시죠, 여러분? 이 구청에서, 이 선관위에서 이 구에 130세 이상 되는 사람이 40명이 넘어요. 알고 봤더니 영등포구가 장수촌이었어. 그거를 지금 대통령 후보, 예비 후보가 나와서 깠잖아요. 여러분 그거 보고 있어요? 이게 대한민국 민주주의 파괴의 원인이, 모든 주권은 국민에게서 나오는데 그게 어디서 꼽혀요? 어디서 꼽히는 거예요? 투표에서 그 권력이 행사되는 건데 그게 지금 말이 안 되는 게 개봉이 된 거예요. 판사 앞에서 지금. 그러면 이거를 빨리 처리를 해야 되는데 대선 이후로 이 대법관이 연장을 해놨어요. 원래는
6개월 안에 이거 처리해야 되거든요. 선거 이후 6개월 안에 처리를 해야 될 일을 2년이 지금 지나가는데 내년 대선까지, 대선 이후로 이거를 선고를 연장해 놨다고요. 이건 무슨 얘기예요? 다음 대선도 그 짓을 좀 해보고 하겠다는 거. 지금 전국에 160개 선거구가 그래서 지금 고소고발 딱 돼 있습니다. 여러분, 주권이 제대로 행사되고 있는 것 같아요? 이 사실을 몰라요. 국민들이 알아서 잘 돌아갔겠지, 표가 잘 들어갔겠지 했는데 그게 아닌 거예요. 어떻게 할 거예요? 40%가 그럼 표인 거예요. 100% 중에 40%가. 이 적은 숫자입니까? 그것도 대체로 어디서? 사전투표에서. 하지 마세요, 여러분. 사전투표함을 들고 50분이면 가야 되는 개표장을 11시간 돌려. 부산에서 50분이면 가야 되는 투표 장소를, 부산 지역의 거는 충청북도로해서 강원도 강릉으로 해가지고요, 돌려가지고 왔어, 투표함을. 그게 이번에 공개가 됐습니다. 한 개 딱 조사를 했는데, 인천하고 영등포. 정말 모든 주권이 국민에게서 나오고 있는 거 맞아요? 아무리 좋은 대선 후보가 나오면 뭐예요? 선거 자체가 불법이니까 안 돼요. 공의를 꺾어버리죠. 그죠? 미가서에 나오는 고관들과 같은 거예요. 재판을 굽고 뇌물로 말미암아 공의를 굽게 만드는 거예요. 왜 그러냐? 중앙선관위원회들의 위원장이 대법원 판사 출신들이에요, 보니까. 그리고 지금 이거를 재판이 배당된 사람들도 다 그 판사들이에요. 뭐예요? 동기 선후배인 거야, 다. 그래서 그 대선 후보가 얘기하기를 이 구조 자체도 다 또 뜯어 고쳐야 된다. 서로 감시, 감사가 되게, 견제가 되게 바꿔야 된다. 어떻게 대법관, 판사 출신들이 중앙선관위에 올라가서 그것도 주도하냐? 그러니까 자기들끼리 짜고 치고 좋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선거, 부정선거 사범들을 감옥에 넣어봤던 공안검사 출신인 대선 후보자, 이름 말 안 해도 누군지 알겠죠? 예, 법무부 장관도 하고 총리도 하고 대통령 대행까지 했던 그분이 그걸 현장 가서 그 표를 본 거예요. 그 자기 핸드폰으로 찍어왔어. 어이가 없는 거야. 자기는 선거, 불법 선거 사범들 많이 넣어봤거든, 감옥에, 공안검사하면서. 선거, 불법 선거 검열 전문가예요, 그분이. 그러니까 그게 자기 눈에 보이니까 더 이상 무슨 대선 후보자들이 나와서 얘기하는 그 모든 것들이 다 사상 누각인 거예요. 뭐 난 대통령이 되면 이걸 하겠다, 저걸 하겠다. 다 그게 사상 누각인 거예요. 왜? 이 선거 시스템, 주권 행사 자체가 지금 불법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중앙선거위원하고 대법관들이 공범자로 해서 고발을 하는 거예요. 다 헛방이에요, 여러분. 투표해봐야. 제가 볼 땐 헛방이에요. 이 영등포 구에서 그게 나왔다니까요. 1000장 이상. 장수촌 마을이 됐다니까요. 여기가 지금. 그러니까 무슨 말이에요? 죽은 사람들 이름으로 투표가 들어간 거예요. 그리고 더 웃긴 게 뭐냐면 투표관리위원 명단을 쫙 뽑아봤더니 성씨가 김씨가 있어. 개씨도 있고 밤씨도 있어요. 그게 40명가량 나온 거예요. 또 여러분, 제가 하나 알려드릴게요. 내년 김포 월곶 투표 감시위원회 제가 발탁됐어요. 예, 제가 그 동네에서 정착한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저한테 그 동네에 좀 그 당원, 전 당원 어디 당도 소속 안 돼 있는데 어떤 당에 소속돼 있는 사람이 전화가 와가지고, 목사님, 혹시 목사님 어떤 당에 소속돼 있어요? 아니요? 그러면 이번에 대선에 월곶 그 투표장에 와서 그 투표 감시 감사위원으로 좀 해달라는 거야. 그래서 해달라 그러니까 알겠다고 했어요. 그렇게 서가지고 감시를 다 하고 이상하게 들어가는 종이 다 검열하고, 종이를 넣을 때는 접어서 넣거든요. 넣어야 되거든요. 다 본단 말이에요. 그런데 어떤 투표용지가 발견됐냐면 본드 제본한 투표용지가 나온 거예요. 빳빳하게 본드 제본한 게 옆에 노란 본드가 붙어 있어. 어떤 거는 작두로 커팅된 그런 게 있어요. 여러분 투표해봐서 알지만 한 장 한 장 프린트해서 이렇게 롤로 말려서 나온 걸 우리는 투표하거든요. 말도 안 되는, 누가 중간에 집어넣은 거예요. 몰라요. 지금 국민들은 딴 데 마음이 다가 있죠.
아무리 좋은 후보 나오고 공약 나오면 뭐 할 거예요? 투표 자체가 뭐예요? 이게 시스템 자체가 에러인데 어떡할 거예요? 사전투표 없애야 돼. 그 투표함이 본투표 갈 때까지 뭐 어떻게 돌아다니고 누가 뭘 집어넣는지 몰라. 투표 용지를 산미, 빵 상자에 보관하고 라면 상자에 보관하고 있던 거예요. 말이 돼요? 선거관리위원회 박스에 봉인을 해서 도장 찍어놔야 되는 박스에 넣어야 되는데 산미 무슨 빵 상자에 넣어놓고 라면 빵에 넣어. 또 보니까 도장이 여기 찍혔다 뜯었다가 다시 찍은 장도 또 있어. 엉망진창인 거였던 거예요. 이상하긴 했어요. 지난 총선이 전국이 파래지더라고. 이상하긴 했어. 그래서 이건 엄청난 중대범죄입니다. 근데 그런 엄청난 중대범죄를 국민들의 민주주의를 말살하는 범죄를 저질러도 1년 이상 감옥에 안 간대요. 그래서 그 후보가 말하기를 이제 불법 선거에 관여된 모든 범법자들은 우리나라는 사형이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무기징역으로 다 해야 된다. 무겁게 해놔야 이런 민주주의의 근간을 파괴하는, 투표를 파괴하는 이런 사람들이 이런 선거 불법을 꿈도 못 꾸게 법을 세게 만들어야 된다. 제가 볼 땐 그게 제로예요. 제로. 그게 베이스먼트예요. 그게 딱 기초가 되지 않으면 그 위에 우리가 뭐 좋은 후보를 내고 공약을 내고 암만 해봐야 선거에서 질 거예요. 의미가 없어요. 낌씨가 나와요. 개씨가 나오고 밤씨가 나와서 선거 투표 현장에서 지키고 있었대요. 위원회로. 남궁씨도 특이한 판에 개씨가 뭐예요? 여기 개씨 봤어요? 살면서? 낌씨 봤어요? 밤씨 봤어요? 그러니까 그걸 또 고쳤어. 조작을 했어. 낌씨를 김씨로. 그 조작한 것까지 그 후보가 다 스캔해놨어요. 지금. 그래서 정말 기도해야 됩니다. 이 나라가 지금 정상이 아니에요. 네? 대학교 원우에 투표하는 것만도 못하게 돼 있어요. 동네 이장 선거만도 못하게 돼 있단 말입니다. 그래도 바쁜 사람 위해서 그 뭐 사전 투표 바보예요? 본 투표를 길게 하면 되잖아요, 그냥. 예? 바보냐고요. 뭐 굳이 뭐 사전 본 투표를 길게 해, 길게 그냥 며칠 하면 될 거 아니에요. 그래야 그 박스를 관리하기에 딱 좋아요. 여러분, 하긴 저희 총회도 총회장 되려고 뒤에서 봉투를 돌리는 판에 세상 투표겠습니까? 그걸 뭘 기대하고 있겠어요, 우리가? 우리 총회도 총회장 되려고 뒤에서 뇌물을 매기는 판에 세상 투표에 무슨 소망을 걸어요, 우리가?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어요. 사람에게 기대 거니까 안 돼요. 이번 주에 제가 그래서 이런 생각이 들어요. 자꾸 이런 일로 싸우고 법정 소송하고 우리가 공무원들 휴가까지 봐주면서 교회를 폐쇄해야 되는 이런 상황까지 되고, 그래서 오늘 또 예배 드렸더니 또 와서 또 예배 또 왜 드리니 또 어이없어 진짜. 자기들이 2번이나 나한테 전화해가지고 원래 지지난주 수요일까지인데 추석까지만 봐주세요. 알았다. 솔직히 말하면 19일이 아니라 22일까지 봐준 거 아니야. 그 예배 드리는데 와서 또 왜 하니? 이거 어떻게 해야 돼요, 얘네들? 이 영등포구청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부정부패 원산이에요. 공직자들이, 공무원들이 자기 머리 위에 머리가 없는 거예요. 자기들이 머리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지금. 무서운 게 없어요. 그래갖고 우리가 가처분 이번에 낸 것 가지고 또 삐졌나 봐. 그거 하는 거 봐서, 나오는 거 봐서 뭐 또 시설 폐쇄를 또 할까 말까 또 그러고 있어. 그러면 이제 끝난 거예요. 이제 다시 돌아갈 수 없는 강을 건너온 거고, 제가 2년 감옥을 가도 2천만 원 벌금을 맞도 이젠 갈 때까지 가는 거야. 오늘 예배 드리는 것조차도 그들이 지금 시설 폐쇄를 보고 있다면 저번에 나한테 전화한 거는 장난질이었고 거짓말이었고, 그 공무원은 내가 사적으로 고발해야 돼갖고 이제 뭐 진흙탕이 되는 겁니다. 아니, 우리가 가처분 내는 건 당연히 할 수 있는 거예요. 이 가처분 낸다고 이게 무슨 승소가 되는 것도 아니고 본원 따로 남아 있는 거고, 우리의 억울함 그러면 150만 원 과태료 그냥 내라는 거예요? 피 같은 헌금을? 말이 안 되는 거죠, 말이. 부산만 하더라도 지금 그런 거 없어요. 이제 조용해요. 행복해요. 20% 예배 드리게 되니까 이제 뭐 어지간하면 다 예배 드리는 거예요.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20%, 30%만 돼도요, 사실 뭐 이런 뭐 행정에 걸릴 이유도 없고 싸울 이유도 없는 거죠. 근데 말도 안 되는 불법들을 만들어 놓고 자기들은 시의낙락을 하고 있으니 어떻게 그리스도인들이 이걸 보고 가만히 있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을 의지하여 승리를 얻어야 되고 그 주님의 이름을 종일 자랑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이 과거의 은혜를 찬양했던 교훈을 받는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첫 번째, 회중탄식을 하게 되는 시대가 올지 모르겠지만, 역사의 모순을 겪을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 역사의 모순을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은 과거의 은혜를 계속해서 묵상해야 돼요.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던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가? 우리가 믿는 삼위일체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그분을 바라봐야 돼요. 예수님이 비록 빌라도에 의하여 불법 재판을 받았고 십자가에 죽는 억울하고도 억울한 일을 겪었지만 결국은 그 재판은 불법이었다라는 것을 십자가의 부활로 증명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는 그 하나님의 능력을 믿어요. 여러분, 인내하시고 인내해야 됩니다. 또 우리가 어디로 가서 다른 데 카타콤으로 가야 될 수도 있어요. 거기서 지치면 안 돼요. 우리가 받는 고난은요, 우리 조상들이 받았던 고난에 비하면 조족지혈이에요. 진짜 세 발의 피예요. 이걸 힘들어해가지고 말세 때 올 박해를 우리가 견딜 것이다? 꿈 깨세요. 이게 무슨 박해예요? 이건 고난도 아니에요. 과거의 은혜를 회상하십시오. 구원의 주님을 묵상하십시오. 출애굽해 주셨던 강하고 큰 오른팔을 가지셨던 그 여호와의 하나님, 콧김으로 홍해를 갈라버렸던 그 능력의 하나님을 우리는 계속 묵상하고 자녀들에게 자랑해야 돼요. 난 우리 자녀들이 걱정이에요. 사실은 오늘 또 공무원 왔어요? 계속 그래요. 제가 상관없어. 공무원이 오든 말든 상관없어. 그런 거 신경 쓰지 마. 예배 드리면 돼. 난 이게 너무 싫은 거예요. 걔네들이 오든 말든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가 왜 걔네들 때문에 지장을 받아야 되고 애들이 왜 그런 사람 눈치를 봐야 되냐 이거예요. 지금 벌써 2년 동안 한국교회 우리 자녀들한테는 그게 다 교육이 돼 있어. 교회 빼고 다 다녀. 9절부터 22절까지는 공동체, 탄식, 애통이 나옵니다. 분명히 종일 매일 날마다 하나님을 자랑할 거라고, 그 이름을 영원히 감사할 거라고 그랬는데 왜 공동체 탄식이 나오냐? 해도 너무한 거예요. 이해할 수 없는 군사적 패배를 계속해서 경험을 하고 나니까, 이해할 수 없는 법조의 패배를, 법정 패배를 계속해서 겪고 나니까 탄식이 나오고 원망조 섞인 불만이 토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9절에 그러나로 시작하는 거예요. 분명히 나는 주님을 자랑하리라. 자랑이라는 말은 할랄이라는 뜻이에요. 할랄시라는 게 시편의 뒤에 몰려 있는데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랄시. 하나님을 찬양하리라, 자랑하리라가 찬양이에요. 칭송, 높임이에요. 주님의 이름을 자랑하겠다 그랬는데 9절에 공동체의 탄식시가 22절까지 나오는 이유는 그러나 이제는 주께서 우리를 버려 욕을 당하게 하시고 우리 군대와 함께 나아가지 아니하시나이다. 군대라는 표현이 나온 걸로 보아 군사적 패배를 치명적으로 입었다는 거예요. 예전에는 조약돌 하나로 골리앗을 때려 눕히는 영광을 맛봤죠. 우리 서울 에스라교회 개척한 지 1년 만에 부흥해서 방배동으로 확장 이전하고 3배 큰 데로, 거기서 또 1년 한 9개월 돼서 또 3배 큰 데로 확장해서 가고 승승장구해 왔죠. 여기 딱 오고 어느 정도 수준에 도달하니까요, 더 이상 성장이 안 돼요. 성숙도 힘들어요. 사실은 계속해서 뭔가 진도가 나가야 되는데, 성장하고 성숙해야 되는데 뭔지 모를 영적 패배감을 계속 맛보게 돼요. 하나님이 더 이상 우리 군대와 함께 나아가지 아니하시나이다. 그러고 나서 계속해서 주님의 이름을 부릅니다. 9절에 그러나 이제는 주께서 그랬죠. 8절도 주께서 그래요. 원인을 하나님께 두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어려운 상황도 다 뭐예요?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예요. 허락하신 거. 어려운 상황도 저 원수가가 아니라 주께서 왜 이 상황을 허락하시냐. 10절 주께서 우리를 대적들에게 돌아서게 하시니 우리를 미워하는 자가 자기를 위하여 탈취하였나이다. 예, 군대에서 패배했죠. 그 다음은 능욕을 당하는 거예요. 탈취를 당하는 거예요. 11절도 또 그러죠. 주께서 우리를 잡혀먹힐 양처럼 밑줄 팍. 이거는 미가서에 정확히 나와 있죠. 이 고관 대작들이
양의 털을 깎아야 되는데 가죽을 벗겨 먹고, 양의 젖을 짜 먹어야 되는데 피를 짜 먹고, 그죠? 이런 짓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고관대작들이. 주께서 우리를 잡아먹힐 양처럼 그들에게 넘겨주시고 여러 민족 중에서 우리를 흩어버리셨나이다. 카타콤, 디아스포라 왜 생겼어요? 예루살렘에 박해가 가해지니까, 목자를 치니까 양떼가 흩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각오하세요. 제가 감옥에 갈 수도 있어요. 86세 할머니도 지금 감옥에 들어갔던데요. 그 광화문에서 이제 핸드폰으로 비대면으로 예배드린다고, 예배드렸다고 감옥에 들어갔어요. 500만 원, 600만 원 벌금 맞았는데 돈이 없어서 500만 원만 내고 100만 원은 몸으로 한다. 징역살이 들어갔어요. 그래서 어떤 목사님이 내가 돈 내주겠다 그러는데, 목사님 됐습니다. 이 나이 먹고 주님을 위해서 고난도 한번 받아봐야죠. 86세 할머니가 지금 감옥 들어간 지 일주일 됐어요. 이런 건 뉴스에 안 나가요. 왜 감옥 갔다고요? 우리처럼 이렇게 현장에서 예배드려서? 아니에요. 핸드폰으로 이어폰 귀에 꽂고 비대면으로 예배드리는데 광화문 길거리에서 그 예배드렸다고. 그건 집회가 아니에요. 예배는 집회로 편성되어 있지 않습니다. 정치적 시위가 아니었기 때문이죠. 예배였기 때문에. 근데 그 할머니가 그렇게 잡혀 들어간 거예요. 그런 시대예요. 여러분 담임 목사도 언제까지 볼 수 있을지 몰라요. 각오해야 돼요. 우리가 여기서 예배드리는 게 이게 당연한 게 아니라는 걸 몸으로 체험한 것처럼 각오해야 돼요. 주기철 목사님도 5번 투옥되고 죽었어요. 결국에는 힘들어서. 주께서 우리를 잡아먹힐 양처럼 그들에게 아예 대접하고 있어요. 너희가 애매한 고난을 받아도 이상히 여기지 말 것은 너희가 그런 고난을 받기로 택함받은 자들이기 때문이다. 천군 천사도 조상들도 하늘에서 그걸 보고 응원하고 있다. 이후로는 주를 위하여 죽는 자들은 복이 있다 하니 성령도 그러하다 하도다. 잡아먹힐 양처럼 우리가 이제는요 요리될 시대가 다가오고 있어요. 12절 또 그래. 주께서 주의 백성을 헐값으로 파셔요. 이렇게 헐값으로, 이렇게 어이없게 그들을 판 값으로 이익을 얻지 못하셨나이다. 값도 얼마 못 받았어. 요셉 팔아버리듯이 너무 헐값에 팔아버린 거예요. 13절 주께서 우리로 하여금 이웃에게 욕을 당하게 하시니 그들이 우리를 둘러싸고 조소하고 조롱하나이다. 14절 주께서 우리를 뭇 백성 중에 이야기거리가 되게 하시며 민족 중에서 머리 흔들림을 당하게 하셨나이다. 서울에서라고 해. 굳이 저렇게 해야 되나? 머리 흔듦 그런 걸 당하게 해요. 하지만 저는 믿어요. 이 조약돌 하나로 하나님은 역사를 이뤄가요. 겨자씨 하나로 역사를 이뤄가시는 거예요. 네? 여인의 아들, 여인의 후손, 그 많은 여자들, 그 많은 아이들이 있지만 그 어린 아이 하나,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남으로 역사는 이루어지는 거예요. 성탄절이 다가올수록 여러분 하늘을 좀 많이 보세요. 요즘에는요, 여러분 보름에도 그렇고 목성과 토성이 달 근처에 있었죠. 제일 밤하늘에 빛나고 남쪽이 빛나는 별이 여러분 눈에 보일 겁니다. 서울에서도 보여요. 너무 밝아서. 목성이 왕을 상징하는, 그죠? 주피터. 그리고 옆에는 조금 흐린 게 하나 있는데 토성이에요. 세턴. 결국에는 우리가 어떻게 배웠어요? 그 왕을 상징하는 목성과 토성이 결합돼서 움직이는 그런 현상, 그게 예수님이 탄생할 때 하늘에 있었고 동방 박사들은 그거를 보고 별을 보고 찾아 유대 베들레헴까지 왔다. 이제는 성탄절이 다가오죠. 우리는 그 주님을 바라봐야 돼. 주님을 의지해야 돼요. 그리고 그 주님이 우리의 원수를 갚아주시는 그분이라는 걸 바라봐야 돼. 소망해야 되는 겁니다. 주께서 우리 백성들을 헐값에 파는 것 같지만요, 결국에는요 승리하게 하십니다. 주께서 우리로 하여금 이웃에게 욕을 당하게 하시니 그들이 우리를 둘러싸고 조소하고 머리를 흔드는 것 같죠. 머리를 흔드는 것 같죠. 하지만 우리는 그 왕을, 하늘을 바라봐야 돼. 앞뒤 좌우가 막혔기 때문에 이제는 동방 박사들처럼 하늘을 바라봐요. 거기에 소망을 둬야 돼요. 때를 정확하게 움직이시는 주님. 추분이 지나갔어요. 지난주에 딱 추분 다음 날 저희 동네에 오리떼가 오더라고요. 기가 막혀. 정확히. 추분이 뭐예요? 아침과 밤 시간이 똑같다는 거죠. 그죠? 하루가 절반은 아침이고 절반은 밤이라는 거예요.
딱 추분이 되니까요. 오리떼가 저 철새 도래지거든요. 봄 여름 내내 없던 한 마리도 없던 오리떼가 떼를 지어서 꽥꽥꽥 하고 오는 거예요. 제가 그 소리 딱 뜨니까 정신이 딱 들어요. 이 떼를 정확하게 움직이시는 그 하나님의 손길이 우리 교회가 폐쇄가 되고 감옥을 가고 무슨 일이 다 일어나도 주님이 무덤에 들어갈 때가 있었던 것처럼, 부활할 때가 있었던 것처럼 반드시 승리하게 하시는 때가 온다. 제가 아까 말했던 그 대통령 후보가 하는 얘기가 이런 얘기도 했잖아요. 그래서 제가 영상 올린 거예요. 교회를 4단계라고 예배를 못 드리게 하는 건 100% 이거는 위헌이다. 이거는 헌법소원 들어가면 무조건 이긴다. 왜? 그분이 법무부 장관이었고 그분이 통진당을 해산시켜봤던 엄청난 그 법적인 힘을 써봤던 사람. 그때 이 21세기 백주대난에 어떻게 그 통진당을 해산할 수 있겠냐 다 비웃었어. 다 놀렸어요. 근데 어떻게 됐어요? 9명 대법관 중에 1명 이상한 사람 빼고 다 찬성을 한 거예요. 그래서 해산시켜버렸어요. 간첩 활동하는 정당이라고. 그렇기 때문에 그분의 말에 힘이 있는 거예요. 힘이 있는 거예요.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은 역사하셔요. 지금이 안 되더라도 훗날에 분명히 역사하실 겁니다. 저는 빛을 봤어요.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7,000명이 어딘가에 있구나. 엘리야가 아무리 원망하고 나 죽여 하나님 나 이제 더 이상 사역을 감당 못하겠어요 해도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수천 명의 주의 백성이 곳곳에 아직 남은 자들이 있기는 있나 보구나. 거기에 소망을 갖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헐값에 팔리고 머리 흔들림을 당하는 대상이 되어 있을지라도 여러분 기다리세요. 15절 나의 능력이 종일 내 앞에 있으며 수치가 내 얼굴을 덮었으니 이런 일을 이렇게 우리 믿음의 선배들도 이 시편을 부르고 있는 이 시인도 겪은 거예요. 16절 나를 비방하고 욕하는 소리 때문이요 나의 원수가 나의 복수자 때문이니이다. 17절 이 모든 일이 우리에게 임하였으나 우리가 주를 잊지 아니하며 주의 언약을 어기지 아니하였나이다. 이런 그러나의 상황, 말도 안 되는 잡혀 먹힐 양처럼 요리되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도 주의 언약을 우리는 어기지 않고 지키고 있다. 이거를 존 칼빈뿐만 아니라 한국 신학자들 다 뭐라 보냐면 십계명으로 봐요. 그래서 주의 언약, 베리트라고 되어 있는데 베리트가 뭐냐면 아브라함이 하나님과 횃불 언약 맺었을 때 그 언약은 베리트라 그래. 희생제를 반으로 쪼개서 피가 철철 흐르게 하고 그 희생제의 반은 오른쪽, 반은 왼쪽에 두고 그 사이를 지나가는 거예요. 내가 거기 횃불이 지나갔다는 얘기는 하나님도 지나갔다는 얘기예요. 이건 뭐예요? 이 언약을 깨는 자는 이 제물과 같이 쪼개질 것이다. 그게 주의 언약, 베리트, 주의 언약이라고 하는 히브리어입니다. 고기 조각 사이로 지나가며 맹세하는 그 약속을 언약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는 그 언약을 지킨다는 거예요. 반석을 쪼개셨던 그 출애굽의 하나님의 그 십계명의 언약을 자기는 지킬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뭘로 보냐면요, 안식일을 거룩히 지켜라로 시작되며 탐내지 말라로 끝나는 그 십계명. 안식일을 거룩히 지켜라가 뭐예요? 결국에는 예배라고 봐요. 예배. 그래서 칼빈은 이렇게 주석을 했어요. 그들은 자기들이 언약을 지키며 변함없이 하나님께 순전하게 예배드렸다는 이유만으로 잔혹하게 핍박을 받았다고 하소연하고 있다라고 이 44편 17절을 주석할 때 쓰고 있어요. 예배라고 이거를 해석하고 있는 거죠. 뭘? 주의 언약, 약속. 그죠? 출애굽의 가장 강력한 목적이 뭐예요? 사흘거리 가서 예배하는 거였어요. 그 산에서 십계명 받고 예배하는 거였단 말이죠. 그래서 이 언약이라는 말이 구약에 나오면 바로 안식일과 예배로 주일 성수로 직결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총회 헌법에도 지금 남아 있어요. 주일 성수가 뭐냐? 오전 예배와 오후 예배예요. 공예배는 뭐냐? 수요 기도회, 주일 오전, 주일 오후 예배, 저녁 예배인데 사실은 이 세 개가 공예배예요. 그 공예배로 가정 예배로 전환하는 것은 당회와 당회장의 권한으로 전환은 할 수 있어요. 그거는 교회 치리자가 알아서 할 일이고. 그래서 여러분들도 안식일을 완성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념하는 주의 날을 내가 쓰지 말라는 거예요. 그게 베리트예요. 베리트. 그러면 주의 날 안식일을 지키는 목적과 이유가 뭐예요? 주님이 창조자이기 때문에
6일 동안 창조하고 쉬셨다. 그게 고백이에요. 고백. 창조주, 이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 주님이다라고 고백하는 게 주일 성수예요. 두 번째, 출애굽 이후에는 어떻게 되었느냐? 우리를 애굽에서 탈출하게 하신 분이 주님이시고 영원한 안식의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하셨다. 안식을, 영원한 안식을 주신, 구원해 주신 그 주님을 기념하는 것, 그게 안식일의 기념. 두 가지죠. 창조주를 기억하는 것, 두 번째는 구원주를 기억하는 것. 그게 안식일을 지키는 목적이라고 출애굽기와 신명기에 나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백성들은 말도 안 되고 잡혀 먹힐 양처럼 취급을 받고 고개를 흔들물 조롱을 당하면서도 주님의 언약 베리트를 어기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게 뭐라고 번역했다고요? 예배라고. 예배. 이거는 뭐 ESV 성경에도 그렇고 많은 해석 성경에도 예배로 다 보고 있어요. 예배로. 그들이 자기들이 언약을 지키며 변함없이 하나님께 순전하게 예배를 드렸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박해와 핍박을 받는 걸 하소연하고 있다. 그래서 공동체 애가가 나오는 것입니다. 18절, 우리의 마음은 위축되지 아니하고 우리 걸음도 주의 길을 떠나지 아니하였으나, 뭐예요? 끝까지 위축되지 않았어요. 예배 길을 떠나지 아니하였어요. 교회가 힘들 때 교회를 지켰어요. 여러분, 진짜 친구는 힘들 때 드러나는 거예요. 여기 앉아있는 성도들이 진짜 성도인 줄로 믿습니다. 네, 저는 거기서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위축되지 않는 거예요. 예배의 길에서 떠나지 아니하였으나, 19절, 주께서 우리를 승냥이의 처소에 밀어넣으시고 우리를 사망의 그늘로 덮으셨나이다. 덮으셨나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들은 지조와 신조를 지켰음에도 불구하고, 예배를 지켰음에도 불구하고 승냥이의 먹잇감으로 사냥개의 먹잇감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사망의 그늘로 덮었다는 거예요. 20절, 우리가 우리의 하나님의 이름을 잊어버리었거나 우리의 손을 이방신에게 향하여 폈다면, 그죠? 하나님 말고 다른 데 예배한 적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를 알아내지 아니하셨으리까, 무릇 주는 마음의 비밀을 다 알지 않습니까? 난 마음으로 다른 걸 섬긴 적이 없습니다. 예배한 적이 없습니다. 예배를 등지고 다른 걸 따라간 적이 없습니다. 22절,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이것도 밑줄 치세요. 아까 11절과 동일하죠. 잡아 먹힐 양,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는 것은 성도의 모순이에요. 봉사하고 이제 또 연탄 나눔 시즌이 다가와서 사랑의 연탄 나눔도 우리가 나가고, 노숙인들도 돕고, 나가서 전도도 하고, 선한 일을 행하면 칭찬을 받고 더 동료를 받고 더 보장을 받아야 되는데 박해를 받는다니까요. 모순이에요.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자, 여기까지가 공동체의 탄식입니다. 역사의 모순을 극복하는 방법은 주의 언약을 끝까지 지키는 겁니다. 주의 예배를 끝까지 지키는 거예요. 잡아먹힐 양처럼 취급을 당해도 하나님의 베리트를, 그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기억하면서, 십자가의 제단을 기억하면서, 휘장을 좌우로 찢어버렸던 그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하면서 끝까지 하나님 앞에 결백할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 아시죠? 저는 하나님 앞에 예배를 최선을 다해서 드렸습니다. 내 마음의 비밀을 알지 않습니까? 나는 이방신에게 충성하고 손을 편 적 없습니다. 교회를 향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향하여 나는 최선을 다했습니다. 내 마음의 비밀을 아시는 주님, 나를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내가 여김받음은 어찌입니까? 이렇게 나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것을 기다리고 있어요. 그걸 보고 있어요. 주님, 우리 주님을 위하여 감옥도 갈 수 있습니다. 폐쇄도 또 당할 수 있습니다. 그 정도 담대함은 가지고 있어야 돼. 마지막 23절에서 26절까지는 공동체의 간구, 기도가 나옵니다. 공동체의 간구, 기도. 주님, 주께서 깨소서, 주여 깨소서. 23절, 어찌하여 주무시나이까. 하나님의 응답이 없는 순간만큼은 하나님이 마치 주무시고 있는 것 같아요. 하나님은 졸지도 주무시지도 않으시는 분임을 분명히 고백을 함에도 불구하고 응답이 없을 때는 마치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느껴진다는 것이죠. 주님,
주무십니까? 일어나시고 우리를 영원히 버리지 마소서. 어찌하여 주의 얼굴을 가리시고 우리의 고난과 압제를 잊으시나이까? 핍박, 박해를 왜 잊어버리고 계십니까? 25절, 우리 영혼은 진토 속에서 파묻히고 우리 몸은 땅에 붙었나이다. 너무 절망스러워서 엎어져 있다는 거예요. 26절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일어나 우리를 도우소서. 주의 인자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하소서. 이게 우리가 해야 되는 지금 모순을 극복하는 방법 세 번째, 어린 양의 구속, 어린 양의 구원을 이제 바라봐야 됩니다. 왜 어린 양을 바라봐야 되냐? 우리가 어린 양처럼 됐지만 사실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를 양 잡듯이 잡기를 원하지 않아요. 26절에 봐요. 일어나 우리를 도우소서. 돕는다. 에즈라, 도움, 원조, 지원. 우리를 좀 지원해 주세요. 하나님. 주의 인자하심, 헤세드, 인자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하소서라고 되어 있는데, 이 구원하소서라는 말이 좀 번역이 아쉬워요. 영어로만 봐도 redeem이라고 되어 있어요. redemption. redeem 뭐예요? 대속하소서, 구속하소서, 값을 치르시고 건지소서, 이 얘기예요. 그냥 구원이 아니에요. 대속, 구속, 값을 치르시고 구원하소서, 이 얘기거든요. 하나님, 내가 너무 고통스러워 땅에 파묻혀 있는 것 같습니다. 값을 치르시고서라도 우리를 구원해 주세요. 호세아가 값을 치르고 그 음란한 아내 고멜을 데려오는 것처럼 값을 치러서라도 이 서울 에스라교회를 살려주시옵소서. 한국교회 예배를 다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저는 여기서 그걸 봤어요. 하나님이 그래, 내가 값을 치러주마. 그리고 훗날 십자가에서 성도를 도살할 양으로 도살하는 게 아니었어요. 이사야 53장에 의하면 뭐예요? 그는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같이 반항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래, 내가 리딤 해줄게. 너희의 그런 억울함, 그런 탄식, 공동체, 애가 모두 다 내가 넉넉히 이길 수 있도록 내가 대신 값을 치러줄게. 한 게 뭐예요? 어린 양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잡아서 베리트로 쪼개버리는 거였어요. 쪼개버리는 거예요. 반석을 쪼개서 물을 폭발시키듯이 예수 그리스도의 허리에 창을 찌르니까 물과 피가 터져 나오는 거예요. 우리의 생수가 되시는 거예요. 그게 언약이에요. 베리트. 그런 은혜의 언약을 저와 여러분은 받았습니다. 그런데 어찌 주를 예배하고 주를 섬기는데 우리가 배도할 수 있겠어요? 우리가 모른 척할 수 있겠어요? 세상에도 의리를 지켜요. 조폭도 의리를 지켜서 형님 이번엔 제가 들어가겠습니다 하고 깜빵 들어가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언약, 그 베리트로 피와 물로써 언약을 받았는데 어떻게 우리가 모른 척할 수 있어요? 한 성도가 우리 단톡에 뉴스 하나 올렸죠. 결국은 제 예언대로 되잖아요. 코로나 독감처럼 함께 살아가려고 한다. 자기들도 답이 없어요. 답이 없는 거 알면서 이 코로나에 가지고 계엄령처럼 사용한 거예요. 반드시 역사적 대가를 치러야 됩니다.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 우린 그런 대한민국을 노래해 왔는데 왜 자기들이 하나님의 법과 교회와 예배를 거슬러 가면서 마음대로 하냐 이거죠. 이거는 애국 계몽 운동을 했던 우리 믿음의 선조들을 조차 지금 한국교회 성도들이 해 나가야 되는 겁니다. 교단장들은 철저히 죄를 뒤집어쓰고 회개해야 돼요. 한교협 회장이 도대체 무엇이길래 사인을 해서 교회 폐쇄를 했냐 이거예요. 2달만이라고 해놓고 2년 동안 왜 이런 일을 자행했냐 이거예요. 지금 우리 교단 총회장, 지난 총회장이죠. 이제 총회가 9월에 지나갔으니까 그 사람은 총회장 임기가 이제 끝났는데 그 사람 책임을 져야 돼요. 결코 그냥 넘어가면 안 됩니다. 정리합니다. 결국에는 역사의 모순을 극복하는 방법,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면서 우리는 모순을 많이 겪을 것입니다. 역사적 모순 극복하는 방법은 과거의 은혜를 회상해야 돼요. 자랑해야 돼요. 찬양해야 돼요. 두 번째, 주님의 베리트, 그 언약을 우리는 계속 기억해야 됩니다. 세 번째, 주님의 대속해 주실 것을 바라봐야 돼요. 어린 양의 대속을 바라봐야 돼요. 그 대속을 바라보면 이 땅에 어떠한 억울함과 애가도 극복할 수 있습니다. 그게 뭐예요? 복음이에요. 모세도 구원 역사를 이루고도 원망을 늘 받지 않았습니까?
모순이에요. 모순이에요. 이런 역사의 모순을 통해서 택자들로 하여금 더욱더 하나님을 의지하게 만드는 게 어쩌면 하나님의 섭리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이런 모순을 통하여 비택자들은 교회로 하여금 더 멀어지게 만드는 게 하나님의 기질일 수도 있어요. 모세는 구원 사역을 하고도 원망을 수차례 받았어요. 수십 차례 받았어요. 마라에 이르렀더니 그곳에 물이 써서 마시지 못하게 됐을 때도 백성들은 모세에게 원망하여 이르되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어디서 예배드릴까? 어떻게 모일까? 원망을 하는 것이죠. 언약을 지키는 것이 모순을 극복하는 유일한 길입니다. 언약을 지키세요. 그러면 이 모순을 넉넉히 이겨내요. 주일 성수하세요. 출애굽기 20장 8절에서 11절 첫 하나님이 사람들에게 주는 계명이 뭐예요? 안식일을 거룩하여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켜라. 그러면 우리가 안식일을 지키는 것 같지만 안식일이 우리를 지키는 거예요.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것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있는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음이라.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 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창조주라는 걸 너가 인정해? 그러면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켜. 이게요, 하나님에 대해 다른 신 두지 말라, 우상 숭배하지 말라, 망령되이 걷지 말라 하고 나서 사람들에게 주신 첫 번째 계명인 거예요.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켜라. 신명기 5장 15절에 뭐라 그래요? 너는 기억하라. 내가 애굽 땅에서 종되었더니 내 하나님 여호와가 강한 손과 편팔로 거기서 너를 인도하여 내었나니 그러므로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명령하여 안식일을 지키라 하느니라. 창조주임을 기억하는 행위, 구원주임을 인정하는 행위, 이게 안식일을 성수하는 행위예요. 그리고 지금도 대한민국 장로회 헌법에는 버젓이 주일 성수하라는 예배 모범이 헌법으로 제정되어 있어요. 그것은 성경에서 연역된 것입니다. 복음과 함께 역사적 모순을 감당하는 성도가 돼야 됩니다. 디모데후서 1장 8절에 그러므로 너는 내가 우리 주를 증언함과 또 주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바울도요 주님을 위해 갇힌 자 되었고 바울이 감옥 간 걸로 인해 많은 신자들이 부끄러워했어요. 결국 우리 목사님 깜빵 가는구나. 바울이 뭐라 그래요? 내가 갇힌 자 된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너도 고난을 받으라. 디모데후서 2장 3절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디모데후서 4장 5절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신중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자의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 성경 어디에도 정부의 핍박과 박해와 투옥이 있다고 하여 협의하고 타협하라는 말은 없어요.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26장 성도의 교통에도 보면 모순이 나옵니다. 1항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성령과 믿음으로 말미암아 연합되어 있는 성도들은 모든 게 다 잘 될 것이다. 그렇게 되어 있지 않아요. 그의 은혜와 고난과 죽음을 경험하게 돼요. 모순이에요.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성령과 믿음으로 연합되어 있는데, 주님과 하나가 되어 있는데,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있는데 어찌하여 성도들은 그의 은혜와 고난과 죽음을 경험하냐 이거예요. 그래야 부활과 영광 안에서 그와 교제를 할 수 있게 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이걸 잊어버리면 안 돼요. 이거는 유대 7대 절기에도 나타나 있잖아요. 유무초 운하대장 7대 절기에도 보면요, 그들의 고난이 거기 숨겨져 있어요. 그죠? 고난의 떡, 고난의 고기, 희생의 양. 그래야 나중에 마지막 장막절, 유무초 운하대장, 장막절, 최고의 초막절, 잔치의 잔치, 추수감사절, 추석과 같은 잔치를 하늘에서 주님이 우리의 장막이 되셔서 누릴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유월절, 무교절 없이 어떻게 초막절이 와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어떤 하나님의 마음이 나타나 있습니까? 택자들의 고난을 통한 연단으로 하나님께 더욱더 가까이 가게 하시는 주님의 섭리가 담겨 있습니다. 지금 이 코로나 시대에 하나님이 우리 성도들에게, 서울 에스라 교회에게 하시고자 하는 말이 뭐예요? 더 진한 성례론, 예배론, 교회론 공부해서 어떤
상황에서도 더 하나님께 가까이 가게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섭리가 있는 것입니다. 각자 적용해 보세요. 나는 고난을 통해서 과거의 은혜를 더 자랑하고 있는가? 나는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베리트, 언약을 더 충실히 결백하며 지키고 있는가? 나는 이 고난을 통하여 하나님의 구원을, 하나님의 대속을 바라보고 있는가? 끝맺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대속하신 어린 양이 되십니다. 이사야 53장 7절,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에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입을 열지 않았다는 거야. 그래서 저도 지금 조용히 법정 대응하면서 기도하면서 그냥 해 나가는 겁니다. 잠잠한 양같이 사람 의지하고 여기저기 다 해봤는데 총회장도, 증경총회장도, 차기총회장도 우리의 힘은 아니에요. 우리의 칼과 창과 방패 같았지만 아니었던 거예요. 그냥 위만 바라보는 거예요. 왕이신 주님만 반짝반짝 빛나는 그 주님만 바라보는 거예요. 잠잠하게 주를 바라보는 거예요. 너희는 가만히 있어. 주가 하나님됨 알지어다. 요한복음 1장 29절에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아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대속 제물 되어 주셨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 27절, 무엇이든지 속된 것이나 가증한 일 또는 거짓말하는 자는 결코 그리로 들어가지 못하되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 들어가리라. 누가 예배의 자리에 들어가느냐? 누가 영원한 초막절 장막에 들어가느냐?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 어린 양이 어디로 가든지 따라가는 자들, 어린 양을 예배하는 자리라면 어디든지 따라가는 자들, 주님의 피의 언약 십자가의 베리트를 따라가는 자들, 그들은 영원한 초막절, 영원한 장막에 들어가게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독생자,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서 죽인 것은 가장 큰 역사적 모순 아니에요. 하나님의 아들이라며, 내가 메시아라며, 내가 하늘로부터 왕권을 가지고 올 자라며, 그리고 병자도 많이 고쳤잖아요. 근데 그분이 왜 고작 빌라도 앞에 감옥에 갇히고 십자가에서 처형을 당하냐 이거예요. 저주받은 자가 되냐 이거예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받은 자가 되나니 왜 저주받은 자가 됐냐 이거예요. 모순이죠. 가장 큰 역사적 모순을 믿는 게 우리예요. 그게 모순이기 때문에 믿는 거예요. 우리 교대 교부들도 나는 성경이 불합리함으로 믿는다. 그게 뭐예요? 성령 하나님의 역사와 전적인 창조주의 기적이라는 거예요. 그 재판이 모순이었기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3일 만에 부활시킨 겁니다. 어떻게 해요? 다시 뒤집어 준 거예요. 그래서 죽으려면 저와 여러분이 사실 죽었어야 되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순적으로 십자가에서 어린 양의 희생으로 도살됐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망과 죽음과 지옥의 그 모순을 깨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우리의 첫 열매가 되어주셨어요. 죄인된 저와 여러분을 영원한 천국으로 인도하시는 것도 사실은 사랑의 모순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무엇이간데 천국을 예비하시고 죽음 이후에도 소망을 주셔서 영원한 낙원으로 이끌어가냐 이거예요. 모순이죠. 사랑의 모순이죠. 내가 무엇이간데,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저를 생각하시나이까? 우리가 어찌 천국에 갈 수 있단 말입니까? 이것이야말로 모순 중의 모순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아버지의 사랑이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그 사랑의 모순을 십자가의 복음이라고 말합니다. 부디 오늘 말씀을 날마다 묵상함으로 역사의 모순을 대속자 어린 양의 복음으로 넉넉히 견디고 승리하는 서울 에스라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우리는 삶의 모순이 있습니까? 설교를 생각하면서 시편 44편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아멘. 말씀을 생각하면서 이 시간 다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과거의 은혜에 여러분
자랑하시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시고 그분의 이름을 찬양하시길 바랍니다. 이 시간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서울의 에스라교회를 이 땅에 세워주시고 이 짧은 기간에 부흥케 하시며 성경 진리 전체와 교리 전체를 배우고 성경적으로 역사적으로 교리적으로 신학적으로 바른 길을 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회상합니다. 또 여러분 개인적으로 하나님 날 죽을 병에서 어둠에서 믿음 없음에서 건져주시고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거 감사합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언약을 지키지 못하고 주님의 베리트를 주님의 살과 피와 물로 맺은 그 언약을 쉽게 저버리며 그 신앙을 고백하는 주의 날을 나의 날로 만들었던 그런 우상숭배들, 소소한 우상숭배들 회개합니다. 주님의 언약을 떠났던 우리의 모습들 용서하여 주옵소서. 회개하시고 세 번째 기도할 것은 우리 주님을 바라봅니다. 우리를 대신하여 속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대신하여 싸워 주시옵소서. 우리의 힘과 능력과 칼과 단창으로 싸울 수 없습니다. 주님 대속하여 주시고 서울의 에스라교회와 한국교회 예배를 대속하여 주시옵소서. 간구하는 기도도 올려드리기를 바랍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